주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예수 구원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또 세상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저 가정에, 이 나라에 어쩌다 저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구원하겠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일을 쓰는데도 교회 나오기는커녕 더 완악해진 것 같고 내 신앙생활도 해방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 맞습니까?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내 친한 친구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좀 믿게 해보려고 공도 드리고 너무 사랑으로 쏟아주는데도 거절하고 비아냥거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나의 이 눈물과 저 전도 한 명 해보겠다고 저렇게 내가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던가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새 힘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나는 부족했고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변덕 부렸고 때로는 넘어졌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체시키는 사랑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신비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구원의 신비. 이 말은 사람의 지혜로 다 풀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완성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두나무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우둔함이 왜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우둔함으로 이방인들이 덕을 받다, 구원받았다, 충만하게 은혜를 입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 키울 때 자녀를 이렇게 밥을 떠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이는데 잘 받아 먹으면 좋은데 뭔가 잘 받아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가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면은 옆에 사람이 덕을 보고 얻어 먹어요.
가만히 보다가 내가 먹을 것을 저희가 더 다 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도 먹을래? 그럼 그때서 입을 떡 벌리고 받아 먹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고심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더라고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먼저 얻을 자들이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우둔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완악한 마음으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막 아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충만한 구원을 이루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니까 나중에 가만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가 받을 복을 저 이방인들이 다 받고 있네. 그때서 하나님께서 너도 먹을래? 하니까는 입을 떡 벌리고 와서 아멘. 저도 구원받겠습니다. 저도 은혜 있겠습니다. 저도 천국 백성 될랍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거, 완악하게 대적한 거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전부 다 이루게 되시더라. 아멘. 그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이방인이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주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축복을 다 누리니까 이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기분이 좋을 때도 아침에 해가 뜨더라니까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해가 떠요. 제가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성공하고 잘 될 때도 해가 뜨더라니까요. 근데 뭔가 좀 실패하고 안 되면 해가 안 떴으면 좋겠는데 해가 또 뜨더라고요. 나의 감정에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어나 상관이 없이 해는 떠요 안 떠요? 뜨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은혜 입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 해가 뜨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건은 완성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든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은 없고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믿음 주셨는지, 나의 약한 믿음 굳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다 주님께만 맡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십자가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주의 사랑이 나하고 멀어지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믿음이 식어져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의 안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뭔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살아납니다.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자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밤에 15분이란 연극 이야기 했는데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15분, 짧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연극입니다. 연극이에요. 한 청년이 30살이 됐는데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15분 남았답니다. 인생이. 편지가 나갔습니다. 삼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억만장자랍니다. 자기에게 다 상속해 준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편지요 하고 편지가 왔는데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됐답니다. 이제 학위 논문이 얼마나 어려운데 통과가 됐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시간이 가서 10분, 8분, 7분, 6분 줄어갔는데 마지막 또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여자의 그 집안에서 결혼을 승낙했답니다. 그리고 땡 하고 끝나요. 연극입니다. 인생이 끝나가는데 억만장자의 상속된 유산이 무엇이며,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박사학위 논문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5분이라니까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좀 연장해서 15개월쯤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짧다고요? 그럼 15년 합시다. 남은 삶을 15년. 섭섭하신 분 있죠? 150년 합시다. 그냥 내 인생이 150년 남았던지 15년 남았던지 얼마가 남았든 간에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랑하십시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후회할 것이 없어요. 세상 자랑하고 억만장자의 상속을 자랑하고 박사학위 통과됐다고 이제 박사 된다고 내 학위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 헛되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내 수고와 공로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자랑하십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겠나이다. 일부 때도 말했는데 내 자랑 많이 하면 유치원생, 하나님 자랑하면 대학생. 신앙의 대학생 됩시다. 성장해야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징징거리고 달라고 하고 떼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15분 남았든 15개월 남았든 15년 150년 남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앞에 맡기고 은혜 입어야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죠.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올 연말 정책당회를 오늘 하는데 준비하면서 한 해 성도들 명단을 다 정리하잖아요. 이제 연말에 다 정리하는데 올해도 참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또 교회는 안 나왔지만 교우들의 또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 같이 합치다면은 더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그런 명단에 우리도 주인공 될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지 맙시다. 주님 자랑하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붙들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본문의 28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이방인 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누군가가 믿음이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좀 가난해 보여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30대 사람들이 밖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직장에서 모이면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주일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청소년부 청년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교회에서 많이 떠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우리 30대 40대 우리 젊은 성도들을 보면 자랑스럽잖아요. 고맙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축복하리라. 앞으로 네가 잘 되나 안 되나 봐라.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 연로한 가운데 예수 믿은 건 너무 잘하신 일이고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이 교회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했던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아시지요. 수고를 아시지요. 이번 주간에 김장했거든요. 가만히 제가 둘러보니까 하나쯤 고장난 분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장 안 난 사람 밖으로 다 일 나가 버리고 없고요. 뭔가 하나가 고장난 분들이 양념을 다듬고 뭘 썰고 뭐 무치고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죠. 비록 너무 연세 드셔서 아이고 권사님 이제 오셔서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간만 좀 보세요. 그런데 그분도 수십 년 전에는 팔 걷어붙이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셨겠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일은 못해도 오셔서 앉아 계시라고, 점심 같이 먹자고. 여러분, 이것이 나는 천국이고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대접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인사 한번 따뜻하게 더 하시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고마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면서 인사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평안하셨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바쁘다고 휙 지나가면 오메 싸가지 없는 거, 안채도 안 해버려야 오메 속을 로타리 쳐보네. 나이 먹어서 말도 못하고 젊었으면 너는 죽었다. 속으로 그냥 막 속에서 막 골마.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고 따뜻한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사랑의 교회 만드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나도 하나님 사랑만큼은 못해도 아무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전도해 보겠다고, 또 뭔가 친한 친구를 전도해 보겠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사람이 교회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버렸어요. 오메 서운하고 반갑기도 하고 반가우면서도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초청잔치 때마다 꼭 한두 번씩 있어요, 우리 교회.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 사람의 기도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등록을 했을지라도 그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던 그 정과 수고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지개에 두 항아리를 두고 다니는데 하나는 새지 않고 하나는 금이 가서 좀 샜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자꾸 새는 항아리가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물을 길어도 절반은 다 길에다 흘려버리고 오니 참 나는 뭐가 시원찮하고 부족하고 바보 같고 아이고 나는 참 모든 것이 약해 이라고 낙심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깨진 항아리 데리고 길을 보여주면서 봐라, 새지 않는 것은 물을 많이 옮기긴 했으나 너는 새 가지고 길가에 꽃이 이렇게 만개하게 폈다. 네가 물을 내준 덕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결실 안 돼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뭔가 봉사할 때 내가 박수를 좀 못 받아도, 칭찬 못 받아도 주님은 다 아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관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람을 차별됨이 없이 사랑하십시다. 아멘이죠? 마지막 본문의 32절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로마서 전체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한 곳에 딱 가두어 뒀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쉽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유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했잖아요. 가다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앞에는 깊은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옆에는 큰 이 협곡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버렸잖아요. 사방이 에워싸여버려가지고 살 길이 없어요. 백성들이 주저앉았잖아요. 우린 다 죽었다. 뭐 애굽에는 장례 치를 묘지가 없어가지고 모세야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랬잖아요.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구원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야, 어떻게 기도 좀 해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시렵니까? 사방이 갇혀가지고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데 고개를 들어 하늘에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오늘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의 사람들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더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을 더 이상 인간의 희망, 인간의 어떤 소망, 인간이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살 길은 없다. 완전히 가두어서 절망하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참 내밀어질 때 그걸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다 붙잡는 거죠. 붙잡아야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만하면은 큰 소리 칩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비로소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때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구원의 손을 딱 붙잡을 때 주님도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지만 주님도 함께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붙잡는 손은 약해서 놓쳐버리더라고요. 지나가는 버스에 서서 갈 때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엄마 손을 자기가 잡겠다고 팔뚝 잡고 가면은 차가 덜컹하는 순간에 놓쳐버려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탁 손을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내 의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실패해버려요. 넘어져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것마저도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지막 갈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맡기는 거죠. 주님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여러분 꼭 그 기도 잊지 마세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주님 내 영혼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천국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 임종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델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했어요. 평생에 예수 안 믿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임종이 다가왔는데 비록 평생에 교회는 안 나갔지만 마지막 목사님 모시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야 돼요. 끝이 난데 뭐 용기를 내야지 뭐 물불 없이. 그래서 주의 종과 장로님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지금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강물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갔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 물줄기가 이방인에게 흘러왔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물은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이제 내가 재림에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마음이 지치고 뭔가 한 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낙심되고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에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심령이 충만한 은혜로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실패한 일들, 꿈을 이루지 못한 일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실패의 끝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이, 주의 능력이,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갇힌 바 되어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은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2월을 맞아서 십자가 그늘 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제단 안에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에 불신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영혼들 다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사오니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가까운 곳에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